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 딱 한마디 하라고 하면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요?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일생을 함축합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가치 있었던 것, 그것을 아마 그 시간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도 겪었습니다. 또 정말 아주 흉측한 그러한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못지않은 깊은 회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이 마지막 남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다윗이 했던 말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다윗의 말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기와 전성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살았다.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살았다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3박 4일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6.25를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살아온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말이냐? 뭐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런 의미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손가락 걸고 인감도장 찍고 공증받고 아주 강력한 약속을 맺은 사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뭔가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처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반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자,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노년의 마지막 고백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 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말들 하고 삽니까? 내 인생 이야기, 뭐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뭐 자식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세계 질서, 뭐 그런 얘기. 또 지금 동계올림픽이잖아. 동계올림픽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입에 달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서서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번, 여러분들 살면서 가끔씩 한번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하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쯤 고백이 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난 좀 믿음이 좋아, 난 좀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여기시는 분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그렇게 여기는 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신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기를 말하는 거죠.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러 종류의 왕이 있어요.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성군이라 그럽니다. 성군. 죄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이 명군이라 그럽니다. 또 왕이 줏대가 없어서 어리석고 간신에게 휘둘리는,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을 암군이라고 합니다. 또 잔인하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피로 통치하는 사람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 다윗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국가를 부강하게 했는지,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다스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큰 실수도 있었고 큰 죄도 있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아주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남은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나는 못 배웠어, 힘도 없어, 나는 병들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하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결국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믿음 얘기 거의 안 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도들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쇼핑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편한 상대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굉장히 불편한 상대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막 간지럽고 손발 오그라들고 입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 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믿음으로 승리했었다라는 경험들이 있으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삶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공의로움으로 다스렸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업을 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백할 게 많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예요.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리더고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리더입니다. 목자는 목원들 앞에서 리더고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모두 리더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도 리더고 제사장도 리더예요. 왕은 백성들 앞에서 리더이고 제사장은 신앙인들 앞에서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리더인데 또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렇게 살았음을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앞에서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뭐 돋는 해 같고 막 그런 말하고 나서 자기 집이 그렇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그 암논 자기의 맏형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갈등과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막장입니다. 막장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집이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기 가정, 자기 권력,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잘나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영광과 부왕과 형통함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지식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만하게 맺은 그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천지빛깔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언약들, 그 언약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만사에 구비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춘 언약입니다. 또 견고하게 하셨으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갖추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다윗의 찬란한 삶, 아름다운 삶, 경건한 삶, 풍성하고 충만한 삶에 대한 소망은 자기의 능력이 있지 않고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불완전해요. 다윗이 불완전하고 다윗의 가정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가정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들통이 나요. 금방. 벌써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이 건물을 나서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 다 가기 전에 거짓말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찬양과 기도한 입술로 짜증내고 험담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속한 것을 붙잡지 말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유치원생들이 따라하듯이 잘 따라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내 인생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고 7절은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자, 자매님들 100점, 형제님들 90점. 자,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가시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들을 다치게 합니다.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불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치우려면 맨손으로 안 돼요. 철과 창자루 같은 그러한 것,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가시나무의 운명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인생의 이 마지막 말을 심판의 경고로 남겼을까? 그것은 악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평생 악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사울과 싸웠고, 압살롬과 싸웠고, 시므이와 싸웠고, 또 자기 자신이 악을 범해봤잖아요. 그래서 악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또 자신의 후손들이 악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상을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세상 가운데?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한 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과 악의 경계를 교묘하게 흐트러뜨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상대적인 거야. 또 각자의 선택은 다 존중받아야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과 악이 있다.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의 동성애 같은 것,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야 돼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옹호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성향이 그렇다. 타고난 거다. 존중받아야 된다. 미친 거죠. 그런 흐름에 몇몇 기독교 인사들도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고났든지 어쨌든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시면 그냥 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의를 선택하라.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본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말해야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 안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말 안 할까요? 자기 자신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믿으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던 모습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냉랭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오하지 말고 더욱더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 잘하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성공과 부와 권력을 가졌는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